부모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기쁨을 얻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한 3살, 4살 정도가 가장 이쁘죠? 어떤 분은 자녀는 태어날 때에서 그때 가장 평생 효도를 다한다. 그 말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서 점점 커져 나가면은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어렸을 때에 가장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다. 그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게 쉽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 말씀이 영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니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이 17장 전체가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기도, 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끝내시고 산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전에,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지요.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도 주님의 명령처럼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실상은 기도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 한 장 전체가 기도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 그 옆에서 적은 것도 아니고 메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도문이 쭉 나와 있을까?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었지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곧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9절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게 12 제자만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멸망받을 세상보다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더욱 애착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마음입니다. 20절을 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직접 세우신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세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단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한 구절 중에서도 이 뒷부분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놀랍다고 한 이유는 정말 제자들과 우리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 의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찬 자리에서 이제 성만찬을 끝나고 주님이 따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이 중에 12 중에 당신을 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시면서 당신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고까지 일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이후로 유다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대제사장 무리와 속닥속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이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찬 자리에서 또 하나의 일이 있었죠. 가장 용감하다고 하는 제자 베드로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기도 후에 베드로는 작은 여종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 부인합니까?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저가 누군지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때는 성령 받기 이전이고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을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나타난 것은 전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도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잘 안 가죠?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런데 제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은 이게 참 어중간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헬라어는 인칭과 시제와 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영어 본문을 보더라도 주님의 하신 말씀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다시 보면은, 자, 내가, 이제 인칭이 분명히 나타나죠. 내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시제가 이제 또 완벽하게 드러나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영어 본문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인칭과 시제와 태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내가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번역은 이 지금도 받고 있다 이것이 좀 약간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이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거니까 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도 죄해야 되고 부인한 베드로도 죄해야 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성령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엎드리면은 나오는 말이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노력하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드린 것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것밖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로 인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은 첫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어린아이가 서너 살 때에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를 한다고. 그 어린아이가 잘해서가 아니요, 못해서가 아니요, 그 존재 자체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영광은커녕 속만 썩이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했던 그 어떤 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지정하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노라. 그렇게 지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정하셨기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위한 이 기도는 오늘날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은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많이 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데, 봉사도 많이 하고, 심지어 내가 성전 건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도움이 되셔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셨다고 할까요? 시편을 보면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주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티끌만도 못한 헌금이, 기도가, 전도가, 봉사가, 성전 건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저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이 작은 성전이 주님께 무엇이 되겠는가? 야,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성전을 건축했으면은, 야, 대단하다.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금으로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이건만 정작 그게 여호와께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이 여호와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큰 거죠. 성전도 건축하고 큰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입김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룬 신앙적인 업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착각입니다. 또 전혀 다른 방향의 착각도 있죠. 자신의 가치를 너무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조차 받을 수 없는 부재불능이야. 내 자신은 망한 사람이야.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합니다. 이것도 심각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착각인 이유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일 수도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을 버림받은 자로 여길 게 아닙니다. 주님은 기쁘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입니다. 이것이 모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택함을 받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존재 자체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당신의 기도에서 이미 영광 받으셨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보라는 겁니다. 옆 사람의 얼굴들을 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주님이 택하셔서 값지게 하신 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잘 보세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택하셔서 값지게 하신 귀한 존재다.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를. 성도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야 됩니다. 제가요, 목사가 된 이유를 설명드릴까요? 저도 사실은 이거 정말 목사가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 나름대로 갈등이 많았지요. 그게 직업을 바꾼다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책임이 강한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많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책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근무한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과장님은 국내에서 교회 딱 한 번밖에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예수가 뭐 공자인지 노자인지 맹자인지 아마 그런 한 사람으로 보았겠지요. 그렇게 국내에서 딱 교회 한 번 나간 사람이 외국에 나왔어. 그런데 외국에서 오니까 계속 자기 부인한테서 당신 그 믿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거기 분명히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속 그런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그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으면 시간도 많고, 그래서 하도 이제 자기 집사람이 하도 그런 성화니까 에이 나도 한번 교회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분은 또 하면 또 한다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도 또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또 기도도 해요. 아, 그런데 회개 영이 그에게 임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개하는데요, 3일 동안 막 눈물, 콧물, 그 엎드려 기도한 장소가 막 그냥 물로 범벅됐어.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늘의 구름이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왜 들에 핀 꽃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분은 정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기도를 부탁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 그래서 과장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요. 그럽시다. 같이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는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뭐 수요일 날 금요일뿐만이 아니야. 그냥 평일도 남들은 그저 뭐 다 TV 보고 뭐 게임을 하고 뭐 다 이제 취미 생활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한 50명이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 다 이제 끝나고 갔을 때 단 둘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방언을 들을 수가 없어. 방언으로 기도하더니 나중엔 가만히 있어. 죽은 것도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아주 숨만 그냥 조금 쉬는 거지 움직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한두 시간, 2시간 계속 그러더니 아이고 나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숙소에 왔어. 다음날 또 저녁에 만났어. 어떻게 저 위해서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더 좀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기도 시작했는데 방으로 기도하더니 또 계속 그게 어제와 똑같아. 그래서 또 지쳐가지고 이제 또 숙소로 오고, 그분은 또 자기 숙소로 가고, 그래서 3일째 또 만났어. 어떻게 좀 응답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게 성격이 급한가 봐. 자꾸 계속 물어. 더 좀 기도해 봅시다. 분명히 그 더 좀 기도해 봅시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러시지요. 그래가지고 3일 또 그렇게 계속 몇 시 제 생각에는 한 10시에 시작했으면 한 2시쯤 맞췄지 싶어.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끝났는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마지막에 처음, 중간, 마지막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저 가정 어떻게 됩니까? 주께 영광 돌리더라. 그게 끝났어. 주께 영광 돌리더라. 그때 제 생각에 목회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목회하면은 주께 영광 돌릴 만큼 정말 복이 드문 신실한 목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 도착해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뭐 서울에 가서 대학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라는 받아가지고 목회하는데 이건 뭐 이거 목사인지 집사인지 이건 분별할 수가 없어. 맨날 뭐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나 들고 짜증이나 나고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거리가 멀어.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때 그분이 주께 영광 돌리더라. 이거 거짓 영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그 거짓 영 받은 사람한테, 근데 거짓 영 받을 사람은 아니요. 분명히 그 처음 아주 깨끗한 믿음이고 깨끗한 신앙이거든. 그런데 그 의문이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때 제가 받은 그것이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은 영광을 지금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곧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먼저 지정을 했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받고 곧바로 완벽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면서 훈련을 시키니까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도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거꾸로 매달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니까요. 순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그를 완전하게 거룩해지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이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완전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죠.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래프로 쭉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래프 곡선이 쭉 올라갈 겁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점도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수동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수동태. 우리나라 한국어는 이 수동태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라는 거는 제자들이 잘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셨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수동태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동태의 결론은
행동의 최종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감당할 부분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네. 그럼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신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방종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따라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우리의 두 발과 두 손으로 마땅히 헌신할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